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해마다 12월이 되면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장 이 본문을 많이 읽고 또 설교도 하고 듣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는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냥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는 이 말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그 놀라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아들을 갖게 될 거라는 말은 이게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역시 마리아의 첫 반응도 그랬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게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러자 가브리엘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예를 들어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의 이름이에요. 엘리사벳.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하면서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리아의 친척이면서 나이가 아주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하면서 임신하지 못한다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벌써 6달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에요. 어떤 때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만 능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대화를 시작하면서 천사가 전하는 그 소식에 놀라고 무서워하고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리아가 대화를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고백하면서 끝내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했을 때,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그냥 그렇게 탁 이해가 되던가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말씀이 그렇게 바로 와닿던가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던가요? 아니죠. 나 같은 사람을 왜? 어떻게?
그런데 대화가 끝날 때쯤에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떠났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천사가 가버린 다음에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 남편이었겠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 천사가 얘기해 줬던 그 여인. 자기 친척. 요즘에 어디에 있는지 모습도 잘 안 보이는 그 친척 엘리사벳을 빨리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곳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골 유대 한 동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골 유대 한 동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썼냐면요. 사실 엘리사벳은 지금 6개월째 숨어 지내고 있어요. 왜 숨어 지내고 있냐면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성소에 들어갔다가 천사로부터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될 거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가랴도 나이가 많고요. 그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이. 아까 마리아의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우리 아내도 안다. 뭐를요? 임신할 수 없다.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게 사가랴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사가랴 역시 놀랐어요. 의심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떠나면서 그 순간부터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 말을 못하게 된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급한 대로 의사소통하고 싶으면 뭐 종이에다 그때는 또 종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 막 OX로 이렇게 OX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는 몸짓으로만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이를 갖게 하셨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부끄러워서 숨어 지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산골 어느 동네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5개월, 6개월째가 되어서 이제 마리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인데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태어나기 전까지는 오히려 가졌다는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상황이 더 안타깝죠?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마리아는 더 부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요? 아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 그게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 되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병이 다 나은 다음에는요. 아멘 하지 말라 그래도 아마 다 아멘 하실걸요? 그렇죠? 근데 아멘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언제? 여전히 병을 갖고 있는데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 상해 있는데 상처 받았는데 그거를 다 낫게 해주신 다음에는 여러분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아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아멘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언제? 내 심령에 지금 상처가 가득할 때, 고난의 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이 고난에서 너를 벗어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해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멘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실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근데 아멘은 언제 하는 거다? 아직 안 오시는 지금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주인이 이미 와버리신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오셨군요 막 이렇게 하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조금만 더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건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멘은 주인이 오시기 전에 오실 것을 믿고 하는 아멘이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과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느 것이 먼저예요? 고백이 먼저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예요? 고백이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두 여인이 나오는데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서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지루하고 힘이 들어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알게 될까봐. 누가 또 뭐라고 비난할까봐. 지금 나서 그걸 어떡할 거야? 우리 어른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누면 알아서 잘 커요. 그죠? 근데 그거는 제3자가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당사자는. 그게 어렵잖아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루하고 힘든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는 그 6째 달이 되었을 때 마리아가 자신을 방문했고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방문하고 있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고 반가워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중에서 아이가 뛰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누가? 엄마가. 그렇죠? 엄마들은 다 알죠. 얘가 뛴다. 남자들은 잘 몰라요. 뭐 몇 달에 뛰는지 가르쳐줘도 또 까먹고 잘 몰라.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알잖아요. 이 몇 달쯤 되면 이게 뛰기 시작하는데 이 뛰는 이 특별함이 그날 있었던 거예요. 그 만남에.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 하나를 들려주는데요.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라 그랬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아멘하는 그 여자가 복 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이죠. 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기 몸에 지금 품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다 풀어주실 것을 믿고 지금 그 10달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엘리사벳에게 복이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천사에게 고백하고 자기를 찾아와서 함께 교제하는 지금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에서 아멘으로 고백하시면 여러분이 복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아멘을 듣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복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고난 가운데서 한번 참고 견디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하죠. 여러분이 복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같이 고백하는 공동체가 같이 복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리아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첫째 주일에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 배웠잖아요. 뭐였어요?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일. 예. 나는 저 사람 위해서는 진짜 기도 못하겠다.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는다 했던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는 일. 그게 바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깨어서 준비하는 일. 깨어서 준비하는 일. 왜 깨어서 준비해요? 주인이 오실 거니까. 주인이 오실 거지만 지금은 안 오셨지만 나는 지금 주인이 오실 거라고 아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구주를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4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을 돌보셔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지 않는 사람은 찬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찬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비천했던 사람을 높여주시는 분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비천했던 사람을 돌보시는 분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비천했던 사람을 복된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내가 비천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데 찬양이 나오겠어요? 찬양이 안 나오죠. 더 이상 높여주실 게 없잖아요. 나 충분히 높아. 내 삶은 충분히 괜찮아.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은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로 가득한 사람일수록, 고난의 한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사실이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만. 저만 지금 일어나 있네요. 저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멘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막 기뻐서 찬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찬양하지 않아요. 비천한 사람들이 찬양할 때 그냥 뻣뻣해요, 그냥. 내가 그동안 수고를 너무 많이 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마음을 그냥 착하게 써서. 내가 그동안 사람들의 관계를 잘 해놓았더니 다 좋아. 그럼 하나님 찬양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삶의 문제들이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능하시고 이름이 거룩하시고 무엇보다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49절과 50절이 그 사실을 말해주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거기도 보면요. 마리아가 찬양하는데 큰 일을 내게 행하실 거예요? 행하셨어요? 아들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그런데 마리아는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은 내 삶에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여전히 나는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과 질병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힘을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교만한 자들을 끌어내리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대신 비천한 자를 높여주세요. 저 사람은 그렇게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시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요. 대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부자의 삶에 찬양이 없었다는 거죠. 이미 충분하니까.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계획대로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54절에 있습니다. 우리 5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54절,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오늘 54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목사는 여러분을 잠시 잊을 수 있어요. 아, 맞아.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잊지 않아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을 뛰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마지막 55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마치잖아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뭐를요? 앞에서 얘기했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는 그 일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이 지금까지 앞에 쭉 읽을 때는 좋았는데, 나도 그런 줄 알고 좋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실 건데, 영원히 해주실 건데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위해서라니까.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여러분이 혈통이 유대인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했던 그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을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나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문제가 앞에 여전히 서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저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전혀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던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또 그 마리아와 함께 기뻐했던 엘리사벳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가 내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고 느끼지만, 나는 여전히 놀랍고 부끄럽고 두렵지만 말씀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들, 또 구주를 찬양하며 구주를 기다리는 존재들인 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을 찬양으로 또 기도로 채워가기를 소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